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매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가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니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1년에 감사에 대한 절기는 2번이 있습니다. 이렇게 맥주 감사 주일과 또 추수 감사 주일이 있습니다. 이 맥주 감사 주일은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던 시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드디어 농사를 허락하시며 말씀하신 절기입니다. 하나님께 이 소득에 대한 감사를 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 이 감사를 통해서 내가 받은 소득이 바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은혜를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땅의 물질로 인해 내가 그 물질에 매여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도구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것,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감사하라는 말씀 앞에 항상 붙여져 있는 게 뭐냐? 항상, 범사에 이런 구절이 많이 붙어 있고 또한 성경의 많은 부분에 하나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감사를 중요하게 말씀하실까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당연히 여기다 보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소득에 대한 것도 내가 일해서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내 돈을 지불해서 당당히 얻는 것이라 생각하면 또한 그것에 대해 감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다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당연히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받는 것이다. 그것을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된 성도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했든지 그 하나님의 은혜는 나에게 임하기 때문입니다. 지난주 중에 우편으로 한 권의 소책자가 왔습니다. 그 책을 보니까 제목이 뭐냐? 제목이 교도소였어요. 교도소. 우리나라의 전국의 교도소에서 매월 재소자들의 신앙 간증문을 실은 소책자더라고요. 그 간증문을 쭉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살인자의 간증도 있고, 강간범의 간증도 있고, 폭행범의 간증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살인자의 간증문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간증문의 제목은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이 재소자는 15년째 수감 중인 사람입니다. 이 남자는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며 아내와 딸 하나를 둔 아주 평범한 가장이었어요. 그런데 아내가 어느 날 갑자기 암에 걸려 죽게 됩니다. 딸과 둘이 남은 이 남자는 삶이 너무 막막했어요.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고 싶었어요. 그래도 남겨진 딸이 있기 때문에 그 딸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자기의 아내가 생전에 교회를 열심히 나갔는데 지금은 딸이 그 교회를 열심히 나가서 자기도 믿음은 없고 신앙은 없지만 그냥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농사를 짓고 집에 돌아왔는데 고등학생 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여느 날 같았으면 아버지의 식사를 준비했을 텐데 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딸의 방에 가보니 땅에 옷은 지저분해져 있고 얼굴은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등학생 딸에게 누가 너를 이렇게 했냐 했더니 옆집 오빠가 자기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남자는 이 순간에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게 됩니다. 그 옆집 오빠는 평소에도 술을 자주 먹고 부모의 속을 썩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는 당연히 얘가 자기의 딸을 강간하고 폭행해서 지금 이렇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자 분노가 차올라 부엌에서 식칼을 가져다가 그 옆집으로 달려가 자기 딸을 때린 그 아이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자기가 상상했던 일이 벌어진 게 아니었어요. 옆집 오빠가 술이 취해서 동네 개를 때리니 이 딸이 그 오빠에게 개를 때리지 말라라고 한마디 했다가 이 남자가 이 딸의 얼굴을 그저 한 대 때린 거였어요.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고 이 남자는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 일을 알고 나서 이 남자는 피해자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하고 그 사죄하는 마음으로 교도소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딸은 무럭무럭 자라게 되고 열심히 공부하여 간호사가 되었고 어느 날 자기와 결혼할 남자라고 한 남자를 교도소에 데리고
그 교도소에 찾아온 남자는 자기를 향해 아버님이라고 부르면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하는 일이 교회 전도사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중에 이 재소자는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딸을 위해 해준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딸을 그래도 보살펴 주시고 이렇게 결혼도 하게 해주시고 이 부족한 아비를 잊지 않고 찾아와서 소개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그러한 간증을 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의 제목을, 감사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사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하는데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감사의 삶을 살라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감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본문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우리는 감사를 통해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하게 된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 12절에서 13절 보시면요,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르니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게 마게도냐로 갔노라. 지금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디도는 사도 바울이 아주 마치 아들처럼 여기는 사역자예요. 그 사역자를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막상 그 날짜가 되어 그곳에 갔는데 디도가 오진 않아요. 지금이야 이렇게 소식이 갑자기 끊기면 어때요? 전화하면 돼요. 전화하면. 근데 이 시대는 그런 게 없잖아요. 생사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였다라고. 이 일로 인해서 아들처럼 여겼던 디도도 만나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 일도 그 계획도 온전히 행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이 어떠한 고백을 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기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이 이겼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언제 사용합니까? 무언가 이 긍정적인 일이 나타났을 때 사용하는 게 이기게 하셨다. 긍정적인 상황. 내가 계획대로 무언가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어때요? 그렇지 않아요.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상황이고 계획도 다 어그러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셨다. 이런 상황 중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 것이고 그 감사를 통해서 그 상황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이기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수많은
삶의 모습 가운데 어려움 겪을 때가 참으로 많이 있어요. 전쟁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경험해야 돼요? 이기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승리하는 삶을 경험해야 돼요. 사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는 줄 몰라요.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의 실수로 인해서 또한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처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계속 접하다 보면 어때요? 삶이 어려워지고 신앙도 어려워지고 이기는 것이 아니라 패배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디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 바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가 없어요? 불평, 불만이 없어요. 원망이 없고 죄가 없어요. 악이 없어요.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안에 항상 무엇이 나타나냐? 감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혀 신문을 당하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끝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자들은 속으로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아, 이제 우리가 이겼다. 예수는 졌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라고 생각했을 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패배하신 게 아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고 해서 지신 게 아니에요. 왜요? 그 모든 역사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누구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해요?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 있으니 십자가의 고통도 고난도 심지어는 죽음도 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역사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때요? 예수님을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시잖아요. 우리는 항상 누구 안에 거해야 되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해야 우리의 삶 가운데 매번마다 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알아가시어 이기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기는 삶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감사를 통해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게 하십니다. 본문 14절 말씀 다시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바로 감사예요. 감사.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되는데 그 향기가 나타내지는 게 뭐냐? 바로 감사인 거예요. 감사. 사람들에게는요 각각의 냄새가 있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16절 보면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라고요.
누구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요? 누구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또 누구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냄새가 어때요? 냄새가 각각 달라요. 각각. 나는 아무 냄새도 안 난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두 가지 냄새 중에 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건 아니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나건. 과연 나에게는 무슨 냄새가 나요? 과연 나에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날까요? 아니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날까요? 그럼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어떤 경우에 나타나는 것이냐?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라고. 사망에 이르는 냄새는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 때 나타난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혼잡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먼저는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엉뚱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즉 그릇된 결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 그래요? 이것은 이단들이에요. 이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엉뚱하게 풀이하고 엉뚱하게 해석한다라는 거예요. 또한 어떤 불신자들은 이런 말을 해요. 이 천국과 지옥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론해서 부정해요. 무슨 말씀을 거론하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하지 않았냐? 그렇게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어떻게 그렇게 끔찍한 지옥을 만드실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지옥불에 보내시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맞는 해석일까요? 완전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신 게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악을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악한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가고 싶어도. 왜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죄와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개하면 나의 모든 죄와 악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은 다 생각하지 아니하고 회개하기 싫으니까 말씀을 엉뚱하게 해석한다. 또한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그건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고난 가운데 승리하라 말씀하셨어요. 고난이 오면 기뻐하라 말씀하셨어요. 고난을 이겨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정작 고난이 오니 무너지고 도망치고 포기하고 절망하고 원망해요. 그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아니 왜 저분은 지금 고난 중에 저렇게 행동하실까? 그거 뭐예요?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있는 말씀을 그대로 내가 수용하고 믿고 의지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때요? 나에게 무슨 냄새가 나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난다. 그러면 생명에 이르는 냄새는 과연 무엇일까요? 본문 17절 후반부에 보시면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이것은 뭐냐? 순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또한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이 나는 냄새를 가진 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자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전하다라는 것은 아주 순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진함,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어린아이의 그 순진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하는 것,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감사다라는 감사. 에베소서 5장 20절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사하며 범사에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각 처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서두에 언급한 그 제소자, 그 큰 범죄를 저지른 제소자, 그에게 감사의 고백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어찌 보면 이기적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교도소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희망이 없는 곳이나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정말 죄를 깨닫고 다른 삶을 살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때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신다라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교도소 안에서 감사할 게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무슨 감사가 나타나겠냐라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당신 감사하세요. 그런 말이 먹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그 안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감사의 고백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안에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나의 삶을 내가 들여다보면 얼마나 미천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도 못하고 날마다 의심하고 또한 말씀대로 행하지도 못하고 불평불만하며 살 때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냐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 삶 가운데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고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생명을 전파하는 그러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너무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어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충주에서도 한 교회가, 미자리 교회가 새롭게 교회를 시작하기 위해서 입당 예배를 드렸다가 또 거기에 코로나 확진자가 참석하게 되어 그 교회가 지금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사실은 지난주에 저도 그 교회를 갈 뻔했어요. 그 목사님을 제가 잘 알아서 간곡하게 오라는 요청이 있었는데 이상하게 발걸음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이제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지금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어요.
그러나 감사할 것은 그곳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 아무도 확진되어지지 않은 것, 전파되지 않은 것에 또한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통해서 분명히 일하실 것에 대한 감사의 고백을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누구누구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이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이러한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다 함께 믿음으로 이기고, 또한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하는 믿음의 성도, 귀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를 말씀하셨지만 내 입술에는 감사가 아닌 불평, 불만과 원망이 많았고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많았습니다. 영적으로 이기는 삶을 살기보다는 항상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죄악에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기보다는 말씀을 혼잡하게 만드는 사망의 냄새가 날 때도 있었습니다.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 항상 감사가 넘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고 생명의 향기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절망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감사를 통하여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악에 쓰러져 무너지는 패배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히 받아들여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생명에 이르는 향기가 우리 가운데 가득 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악취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감사가 넘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의 세월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전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상황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많은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붙들고 이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 거하여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 죄악의 유혹 가운데 무너지고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강처에서
감사의 고백을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어지럽혀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우리의 삶의 각처에서 감사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